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고통의 사슬을 벗겨주시는 예수님, 고통의 사슬을 벗겨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허리가 앞으로 굽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연약함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여인은 왜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날 그 자리에서 허리가 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 고통에서 그날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로 그 여인은 기뻐 춤을 추며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보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사슬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고통의 사슬을 벗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의 사슬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오직 예수님께만 주목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늘 함께 와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계십니다. 심지어는 속회 예배에도 계십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 자리는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내 고통의 사슬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이 와 계신 자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항상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누가 저렇게 행동하네,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만 주목하다가 사람만 만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지금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 그분이 와 계신데 회당장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자신들의 전통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분내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여인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혼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누구를 만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사람만 만나고 가는 예배에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겨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이 자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요, 가장 복된 자리요, 가장 큰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예수님께 고통의 이유와 해결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기에 이 여인이 왜 허리가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을 봤을 때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본다는 말이 헬라어로 호라오입니다.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본질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를 주님이 그 이유를 명백하게 보자마자 아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놀랍게도 사단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었는데 고통의 원인이 사단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단에게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데오입니다. 밧줄에 꽁꽁 묶여 있다는 뜻도 되고 수갑을 찼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묶여 있다는 뜻도 됩니다. 결혼하면 남편에게 묶여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단이 괴롭혀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서 온갖 고통과 온갖 상처와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원인을 밝히 아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동시에 해결의 방법도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 물으면 해결의 길이 생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 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묻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행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주님께 물을 때 다윗의 인생은 백전백승입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매번 수업마다 한 번 이상씩 선생님께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하려면 준비해 와야 되고, 또 질문한 것과 대답을 들은 것은 공부를 따로 다시 하지 않아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수업 한 번 할 때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 받을 때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저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법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하고, 원인이 뭔지 물어야 되고, 해결의 방법이 뭔지 물어야 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물어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고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묻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경에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곳 신접한 여자 무당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주님께 물어야 될 걸 무당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사울의 왕국을 잘 매번 묻는 신앙을 가진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묻지 않는 자들의 것들을 묻는 자에게로 옮겨주십니다. 다윗은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1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다윗은 항상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다윗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묻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멸망한 이유는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묻는 신앙은 살고 묻지 않는 신앙은 죽습니다. 기도를 해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구합니다.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 물을 때 내 실력이 아닌 주님의 실력으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고통의 원인을 물어야 합니다. 해결 방법도 물어야 합니다. 진짜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서 쳇바퀴 돌듯이 매번 도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겸손하게 주님께 고통의 원인과 해결의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해결의 방법이,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고통의 사슬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해결의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아도, 해결 방법을 알아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오늘 18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여인의 고통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여인은 고통의 원인을 알아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사단의 매임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는데, 묶여서 괴롭힘을 받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매임을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사단이 고통을 주는 대로, 괴롭히는 대로, 아픔을 주는 대로, 상처를 주는 대로 그냥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알 뿐만 아니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손을 대십니다. 어떤 손이죠?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을 대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한다는 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손을 이 여인에게 대는 것입니다. 이때 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체이르입니다. 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도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 여인에게 손을 대십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18년 동안이나 펴지지 않았던 허리가 펴집니다. 그 전에 어떤 영적인 일이 있습니까? 사단의 매임에서 이 여인이 자유를 얻습니다. 사단의 매임에서 자유를 얻자 육체도 매임에서 자유를 얻고 18년 동안이나 펴지지 않았던 허리가 쫙 펴집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고통에 억눌려 있는 인생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단의 매임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능력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그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매임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공급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능력이 함께 공급되고 그 능력으로 병에 걸려 있는 고통당하는 자,
마귀에게 눌려 있는 병든 자, 그들을 고치시고 마귀의 매임에서, 마귀의 묶임에서 저들을 다 능력으로 푸셨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다 할 때 그 눌려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두나스 테우오입니다. 카타두나스 테우오, 뜻은 완전히 제압되어 억눌려 지내는 것입니다. 병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병은 마귀에게 완전히 제압되어 억눌려 지내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억눌려 있는 것이 병이고, 영적으로 눌려 지내는 것이 여러분 정신병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되는 능력으로만 이 마귀의 매임, 마귀의 묶임에서 풀어나고 자유를 얻고 이 묶임을, 이 매임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이사야 선지자가 멍에가 벗겨지는 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날을 예언합니다. 그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날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멘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어깨에 지워져 있던 짐이 벗겨집니다. 목에 매여 있던 멍에가 벗겨집니다. 내 목에 멍에를 메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사단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질병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상처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벗겨지고 깨지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능력, 이 권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거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축복이나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단의 올무를 깨트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순간, 그날, 그때는 우리도 사단의 모든 짐과 올무를 깨트리고 부수고 모든 병에서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에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이라는 거리에서 모인 속회 모임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다음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회심의 감격이 있던 그 다음 날 사단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더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회심한 존 웨슬리의 마음에서 이런 대답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단의 질문에 대하여 웨슬리의 마음에서 이런 대답이 웨슬리가 한 게 아니고 이런 대답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나는 오늘 죄를 짓지 않는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가져가셨다. 회심한 이후 존 웨슬리는 회심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여러 참소와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던 존 웨슬리가 1738년 12월 31일 회심했던 그해 마지막 날에 60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패터레인이라는 곳에서 애찬을 겸한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 기도회는 밤샘 기도회로 모였는데 새벽 3시쯤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해서 쓰러져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던 기쁨으로 막 찬양을 부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신비한 일들이, 웨슬리가 야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설교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웨슬리가 설교할 때,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고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사람들에게 주장하거나 설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분인데, 그가 설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처음에는 웨슬리도 놀랍니다. 그러나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격렬하게 떠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환상을 보며 절규하며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도도 없이 그냥 설교할 때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다니엘 제닝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존 웨슬리의 미라클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오직
존 웨슬리가 설교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나타났던 기적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기적의 전부를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기적 중에 아주 일부만 모아놨는데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웨슬리가 설교하던 곳에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웨슬리가 기도하는 곳에 임종 직전에 있던 환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정신 이상자가 치유를 받기도 하고,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걷게 되고, 이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에게, 웨슬리 목사님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의 매임을 깨트리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마다 체험하고 예배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고통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넷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통의 사슬을 점진적으로 벗겨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안수를 받는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치유가 즉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이 즉시 고침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치유는, 고통을 벗겨주시는 은혜는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점차적으로 이 왕의 아들의 신하가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52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낫기 시작할 때입니다. 다 나은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그 시간에 고침받지 못했다고 고침받지 못한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고침받을 수 있고, 집에 가다가 고침받을 수 있고, 잠자리에 들다가 고침받을 수 있고, 잠에서 깨어나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중풍병에 걸려서 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치유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목사님께 치유기도를 받았는데 그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한참 지나서 이 여인이 일어났는데
자신의 이 반신불수가 고쳐졌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왼팔과 왼다리가 마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목발을 찢고 겨우겨우 걸을 수 있는데, 기도를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데도 그녀는 목발을 집은 채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차장까지 한 블럭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 이제 차를 타려고 할 때 갑자기 다리가 후끈후끈거립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의 감각이 돌아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예배당에선 고침받지 못했고 나가서 한 블럭을 걸어갔을 때 주차장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일에는 항상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고쳐주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는 점진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건 예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고통의 사슬을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모든 고통의 사슬에서 완전한 자유를 저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으며 삶을 삽니다. 주님은 모든 고통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고통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만나서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물어야 되고 해결 방법을 물어야 됩니다.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능력을 받도록 간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즉시 해결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고통의 사슬에서 고통의 멍에에서 고통의 침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때 고통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68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